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을 자주 하십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그 영역은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일을 착각한다든지, 시간을 착각한다든지, 장소를 착각한다든지, 어떨 때는 사람을 착각하는 그런 일도 있죠. 여러분 한 번씩 제가 교회에 있으면은요, 어르신들 중에 아침 일찍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평소 때와는 모습이 달라요. 마치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로 착각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주일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이고 내가 착각했네요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죠. 여러분 어디 어르신들만 그렇습니까? 아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토요일날 한 번씩 이제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토요일날 날짜를 착각해서 교회 와요. 어제도 한 명 있었어요. 어제 한 친구가 다 와가지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무슨 일이야? 저 선생님하고 아이들 만나러 왔는데요. 다 어디 있어요? 교회 아무도 없었거든요. 교회가 썰렁하거든요. 불이 다 꺼져 있거든요.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전도사님 하고 불러가지고 전도사님을 만나게 했죠. 아이가 착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전에도 있었고요, 2달 전에도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모임을 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와서 아이들 어디 있냐고 선생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찾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 제가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는 큰일 났다 하고 막 거실로 뛰쳐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기도 아침 7시, 8시에 눈이 떠졌는데 제가 새벽기도를 안 간 거예요. 그래 거실에 나와가지고 긴장을 딱 하면서 무슨 일이지? 어쩌지? 막 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토요일이구나.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새벽기도 없습니다. 금요성령 집회한다고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없잖아요. 근데 한 번씩 제가 그래요. 어느 날은요 눈 떡 뜨는데 식은땀이 쫙 흘러요. 새벽기도 가만히 생각해 오늘 토요일이구나. 토요일날 새벽기도가 없는데 마치 토요일이 금요일 새벽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가 착각되어져 가지고 막 그렇게 긴장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기억에 대한 오류는요 어찌 보면 그 기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는 다행인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한 것이나 누군가의 말에 대한 착각은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혼자서 그 말을 잘못 듣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착각한 상태로 일을 진행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집을 리모델링 하다가 벽체를 착각을 하고 원래 붙이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큰일이 나죠. 돈을 물질적인 손해도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붙인 거 다시 떼어내가지고 다른 거 붙이려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장님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도와 목적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착각하고 일을 그르치면요 그 여파 그 결과는 아주 크죠. 심한 경우에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여러분 착각하는 일에 대한 이 문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라든지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착각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함에 대한 어떤 그런 한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일명 열문화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화는요 당시의 화폐 단위예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문화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어졌대요.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딱 불러가지고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그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하느냐? 각자에게 10문화씩 나눠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서 남겨라, 이윤을 남겨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은하를 나누어줬던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각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를 딱 살펴봐요. 확인을 하죠. 그랬더니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또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종은 자신이 받았던 그 한 문화를 수건에 딱 싼 상태로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벌었다든지 손해를 보았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이 자신이 처음에 받았던 그 10문화 그대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한 문화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수건에 싸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인이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장사를 하라고 명하고 길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사람 변명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모두 주인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주인이 엄한 사람인 관계로 주인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주인이 자신의 노력 없이 자신의 몫도 아닌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여러분 당시에 누구를 향해서 했던 거냐면 고리대금업자들, 자신의 것도 아닌데도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자신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자신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다 한들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빼앗길 것 같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종이요, 이러한 종의 생각이요 아주 큰 착각이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주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자신의 착각으로 인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버린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종의 생각처럼 그 주인이 못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주인이 다른 종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이 종이 착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주인은요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 권세를 주었고요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인이 맡겼던 그 돈을 장사를 잘해서 불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잘했다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을을 맡기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맡기는 거죠.
이 얼마나 여러분 큰 상의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칭찬합니다. 주인은 그들을 착한 종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죠. 여러분, 주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들의 업적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리고 종들이 한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착각한 거예요. 이 착각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었고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그릇된 행동의 결과가요, 아주 비참해요. 주인은 그 종이 가진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가 있는 종에게 줘라라고 그렇게 명해버립니다. 기껏 있는 것도 빼앗아가지고 줘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한 문화를 그대로 남기고 있는 이 종과 같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앞선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삭개오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청중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실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처해져 있는 정치적 상황이 뭡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그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야,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드디어 시작되어지는구나, 쿠데타가 시작되어지는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정치적인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어지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줘 있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듣고요,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분히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종종 싸웁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고 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냐, 그걸 놓고 여러분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착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죄악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즉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그 주님의 목적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철저하게 착각해버린 겁니다. 마치 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그 종처럼 말이죠.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목적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착각,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러한 착각은 우리의 착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착각을 할까요? 제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구원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착각합니다. 이 생각 아주 큰 착각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 즉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세상의 다른 이치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이치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이치와 그러한 주장들에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여전히 넘어짐이 있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모습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내 잘못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니까, 내가 이 삶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으니,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도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아주 방종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자신을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짓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회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끝나겠지. 그러면서 똑같은 죄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또 똑같은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에 서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만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여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 보낼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네. 아이고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 이리 와. 품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자신 앞에 죄가 있는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우리를 자신 앞에 두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려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그런 경우는 달라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죄책감도 없이 그 죄 가운데 머물면서 다시 그 죄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큰 착각 때문이다라는 것. 또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사명은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사명이 마치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들, 중직자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만 주신 거, 그리고 금요 전도대 같이 전도에 대한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 그러니까 나는 그 사명 없어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내가 반드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외면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만 그 날과 시를 아실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정해진 그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주님 오실 날이 아주 많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100년, 200년, 1000년이라 남은 것처럼 내 삶 가운데는 예수님은 오지 않아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 앞에서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니 주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물을 흘러가듯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물을 흘러가듯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물 가운데 서서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착각인 거죠. 이 모든 착각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책망받게 만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육과 훈련의 과정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결과는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착각을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착각을 벗어나서 그 마지막 날의 비참함을 비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착각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다른 종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착각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요,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멈추어 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안에 생겨져 버립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서로의 것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가운데 상대방을 온전히 알물 통해서 정말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방에 대한 알을 멈춰버린다면, 상대방을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어지죠. 착각하게 되어지면 오해하게 되어지고, 오해하게 되어지면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고,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도 충성을 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에 대한 착각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